우리가 신학적인 용어, 우리가 신앙생활, 또 성경에 있는 내용, 이것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을 꼽으라라고 이야기하면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에는 아직까지도 신학적인 논쟁이 있고 교단마다 다르고 또 교단 안에서도 신학자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 가운데서 다시금 새 생명을 얻은 그 부활이라는 자체는 똑같지만 이 부활이 어떤 과정으로 또 어떻게 이루어지며 이런 모든 것들이 약간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 이 부분을 설교를 하기 전에 준비를 하면서 이 책, 저 책, 어느 신학자가 이야기한 것, 또 어느 교단에서 주장하는 것,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보면 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가 참 어려운 게 이 부활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전해 들은 그 이야기를 서신서에다가 쓴 그 내용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부활은 이런 것입니다. 또한 그 부활을 가지고 이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시대에 우리가 이제 이 시대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만약에 묻는다면 답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어떻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납니까? 라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에 조금 용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 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내세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선적인 인간, 직선적인 인생관을 가진 사람은 사람이 태어나서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난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고, 그게 아니고 사람이 태어나서 죽고 난 뒤에 내세가 존재한다 라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었고 내세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내세에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죽은 사람이 완전히 죽지 않든지 아니면 죽었던 그 사람이 다시금 살아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세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우리가 은밀히 말할 때 그것이 부활이다, 어떻다, 이런 표현을 쓰기 전에 사람이 죽어서 내세가 있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생각들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이 사람이 다시 산다라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만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있습니까? 단순하게 죽은 사람이 다시금 살아난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라는 이 개념만을 가지고 적용을 한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건 예수를 믿지 않건 모든 사람에게 부활이 있는 겁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활이라는 용어에 담겨 있는 의미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사는 것, 그것만을 이렇게 제한적으로 해서 우리가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만 부활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부활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만 영원한 저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한 다시 사는 것, 부활이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시 살아납니다. 왜 살아납니까?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해지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 다시 사는 것, 이것을 물을 때에 어떤 의미로 이것을 묻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처음 보면 35절을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여기 보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라고 이렇게 물을 때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라는 이 말 뜻은 무엇이냐면, 죽은 사람이 그냥 단순하게 다시 살아나는 것, 내세가 있기 때문에 살아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한 다시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걸 먼저 규정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뒤에 이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보면 지금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질문에 답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해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영생의 부활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문제가 있습니다.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어떠한 몸으로 옵니까? 우리가 옛날에, 저도 어릴 때 이제 그렇게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은 순간 인간의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고 육신은요, 땅에 묻혀서 썩습니다. 흙으로 돌아간다. 이게 우리가 어릴 때 배운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 뒤에 부활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보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어떻게 또 이제 더 들어가냐면,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죽은 그 순간에 천국으로 들림을 받고, 나중에 마지막 심판 때에 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와서 땅에 묻혀있던 육신과 함께 결합을 한다.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이 이야기를 이제 제가 어릴 때 이게 듣고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질문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조그만 아이 때 죽은 사람은 그러면 부활을 해서 딱 하면, 그러면 아기처럼 이렇게 부활을 하고, 한쪽 팔이 없는 상태에서 죽은 사람은 그럼 한쪽 팔이 없는 상태에서 부활을 합니까? 이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또 제가 그때 고등부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제 그 교육자님이 답을 뭐라 그러냐면, 그때 부활을 할 때는, 육신적으로 부활을 할 때는 평생에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모습일 때에 그 모습으로 부활을 한다는 겁니다. 도대체 좋은 모습이 뭘까? 얼굴이 예쁘장할 때의 모습인가? 아니면은 이제 그때 이제 어떤 친구는 그렇게 그럼 쌍꺼풀을 했으면 쌍꺼풀을 하고 난 다음에 모습으로 부활합니까? 아니면 쌍꺼풀이 있기 전에 모습으로 부활을 합니까? 그러니까 또 이제 뭐 어떻게 대답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또 문제가 뭐냐? 그러면 방금 죽은 사람은 육신의 모양이 남아있기 때문에 부활을 하면, 영이 이렇게 결합해서 무덤에서 일어났다. 부활이 되겠다. 뭐 납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죽은 지 몇 천년 이렇게 된 사람이 부활을 한다. 어디 있습니까? 뼈도 다 없어지고.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 제가 들은 답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 공기 중에 그 성분들이 남아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분들을 쫙 모아가지고 다시금 육신을 만들어가지고 영과 결합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남기셨냐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으면 화장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리스도인들은 화장을 안 했습니다. 아세요? 그걸 또 이제 교회 안에서는 화장 반대 이래가지고 어떤 목사님은 주일날 예배 시간에 설교까지도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는요, 이 화장이라는 것이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어떤 때 주일에는 이 화장을 해도 된다라는 그런 설교를 하시면서 이만한 유인물에다가 전부 다 교인들 나눠주면서 이제 화장에 대한 이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도 화장에 앞장서야 된다.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냐면, 한국에 이제 매장지가 너무나도 이제 협소하기 때문에 화장을 이제 좀 장려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교회 안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반대하던
신학에서 이제는 해도 된다. 이 뭔가 어폐가 있는 겁니다. 그죠?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다시금 부활을 한다는 이 부활 자체가 이 땅에 있는 육신과 하늘에 있던 영혼이 만난다라는 이 개념만을 가지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범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어디서부터 왔냐면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이 초대 교회 때부터 이 교회 때부터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 말씀을 보면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기 보면 부활 사상이 든 겁니다. 전도서 말씀에 보면 육신은 흙으로 다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시대 랍비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이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영은 하나님께 돌아간다. 근데 다시금 부활을 하는데 어떻게 부활을 하냐면 땅에 있던 그 육체가 이제 썩어서 있는 그 성분들이 쫙쫙쫙쫙 모여가지고 그 영혼과 결합해가지고 부활이 된다라는 이 설명을 고대 유대 랍비들이 설명을 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그런 사상이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도 그런 사상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부활을 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오류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이 하나 없거나 몸이 불구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또 그렇게 설명할 때 이제 한쪽이 없으면 한쪽이라도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쪽과 똑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성되어서 나타난다. 그럼 애기들은 어떡합니까? 그 애가 나중에 컸을 때의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부활이 될 것이다. 그럼 그 나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내용은 성경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인간이 죽어서 다시금 부활할 때 그 부활체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다시금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부활은 육신의 썩은 육체가 다시금 재조직해서 나타나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다시금 부활하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활이다. 그게 결론입니다. 44절 말씀을 보면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기 보면 신령한 몸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부활체라는 겁니다. 신령한 몸.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하게 되면 저 사람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사람인데 내가 살아있을 때 그 사람이었는데 이걸 과연 알아볼 수 있을까? 저는 이걸 알아보는 것은 천국에서 이걸 알아보는 것은 오히려 이게 형벌인 것 같아요. 좋은 기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기억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을 알아본다는 것은 이건 형벌일 것 같다. 굳이 만약에 살아있을 때 땅에 있을 때 일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지옥에 간 사람들은 기억을 해내야 돼요. 왜냐하면 평생 괴로워야 되니까요. 괴로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거는 이제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 부활체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금 부활한다는 겁니다. 썩을 육체의 몸으로 다시금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육체로 부활한다. 우리가 부활을 설명할 때 부활이라는 그 단어가 단순하게 그냥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활이라는 것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한 부활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이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설명을 하고 있냐면요. 죽어야지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은 단순하게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길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대신 죽어져요.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값을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이 값을 누가 치러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치러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치러주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를 단순하게 그냥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만드신 게 아니라 죽었던 자들을 다시 살리셔서 어디로 옮겨주신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길로 옮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이 있구나, 다시 살아나는 것이 있구나. 지금 제가 이제 이 용어를 설명하는 것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단순하게 사람이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구원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는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죽음이 치러져야 된다. 그 죽음을 치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썩을 것이, 썩는다는 것이 어떤 겁니까? 우리가 이 육신이 썩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잊게 된다는 겁니다. 영원한 죽음 가운데 처해져야 될, 형벌 가운데 처해져야 될 육신이 영원한 영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욕된 것이, 죄로 인하여서 완전히 멸망된 욕된 것이 다시금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뀌어진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된다. 그리고 약한 것이 강한 것이 된다.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활로 인하여서, 부활이 우리에게 오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이다.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욕되고 약하고 썩는 그 위치에 있던 우리가 다시금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한 것으로 우리가 옮겨진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부활이라는 그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고 이제 집에 가면서 차를 운전해 가는데 저희 집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설명을 정말 쉽게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 그러더라고요. 기운이 확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부활이라는 게, 저는 이제 머릿속에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저게 뭔 말을 하는 거, 그냥 다시 산다 그러면 될 건데, 근데 제가 이 설명을 부활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모르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안 받고 차이가 아닙니다. 이걸 왜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요, 이상한 소리를 하는 그 가르침에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잘못 가르치는 곳이라고 한다면 성경을 분명히 잘못 가르치는 곳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이게 맞는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휙 휩쓸려 가버리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이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왔다 갔다 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제대로 알아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의미에서요, 우리가 이제 그 교단에서 우리의 신조, 교리로 받아들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우리가 세례받을 때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 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긴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몸은 죽은 후에 티끌로 돌아가고 썩게 된다. 그러나 그 영혼은 죽지도 않고 잠자는 것도 아니고 불멸의 실체로서 곧바로 그 창조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한편 강도에게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의인들의 영혼은 죽는 순간 온전히 거룩해지고 지극히 높은 하늘에 영접되어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게 된다.
이제 의인들의 영혼,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은 죽는 그 순간 온전히 거룩해진다라는 이 표현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재림 때에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왜 오십니까?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심판이라는 이 교리에도 예수님께서 그때 심판하실 때에는 천국에 가 있던 영혼들도 다시 내려와서 육신과 합해져서 그 심판대에 선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 마지막 선고를 내릴 때 이제 완전한 입성이 된다. 이렇게 설명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설명이 맞느냐 잘못되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어떤 교리에서는 이게 맞다. 어떤 교리에서는 아니다. 사람은 죽는 그 순간 심판이 시작이 된다. 그리고 심판이 끝나고 너는 천국이라는 선고가 내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에 계시는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심판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 선고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내용도 맞는 겁니다.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 교리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통로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죽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우리를 선고 내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심판이 없고 영원한 천국의 완전한 부활체로서 하나님과 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러 내려오실 때에 함께 있는 성도들도 데리고 내려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말씀해 보면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주 예수께서 다시금 오실 때 강림하실 때에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활에서 영원한 천국이 입성해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러 재림하실 때에 함께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천국에 입성한 그 성도들은 내려와서 뭘 하느냐? 심판대에 서지 않고 그때의 심판은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을 위한 심판이고 또한 이제 그 지옥에 대한 형벌에 대한 완전한 심판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미 죽어서 가 있는 성도들에게는 심판이 없다. 저는 그쪽으로 좀 이렇게 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보면 다시금 잠자던 자들이 일어난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죠? 잠자던 자들이 일어난다. 이 말은 이미 죽었던 자들이 다시금 부활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건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잠자던 자들이 일어난다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 편에 봤을 때 잠자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편에는 성도가 육신이 그냥 죽은 겁니다. 영은 여전히 살아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육과 분리되어 있는 그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들이시고 인도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잠자던 자의 표현은 무슨 뜻이냐? 부활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때로는 이제 여기에 보면 남아있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이미 죽은 자들이 잠자던 자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재림의 순간에 죽지 않고 이 땅에 남아있으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받습니다. 그 고난을 받는 가운데 이미 죽었던 성도들이 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들이 육신이 죽어있던 것이 아니라 잠자던 그 자들이 깨어서 다시금 오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이 개념이 그 용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의견들이 좀 갈리기 때문에 이것이 확실한 교리입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 약간씩의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계속해서 이제 웨스트민스터에서 이야기하는 부활에 대해서 읽어보면요. 의인들의 영혼은 죽는 순간 온전히 거룩해지고 지극히 높은 하늘에 영접되어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게 된다. 그들은 그곳에서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린다. 여기 보면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린다. 이게 또 이제 나중에 다시금 부활한다. 이제 육신과 영이 합해져서 부활한다. 이렇게 이제 또 설명을 하는데, 이 몸의 완전한 구속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완결되고 완성되어진다라는 의미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구원의 은혜는 완벽하지 않습니까? 완전한 겁니다. 더 이상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어떤 것을 더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뭔가 딴 것이 첨가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설명하냐면, 예수님께서 다시금 이 땅에 재림하셔가지고 마지막 심판을 하실 때 모든 구원과 모든 것들이 종결되는 의미에서 구원의 완성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때 구원의 완성이라는 이 표현을 쓴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까지는 구원이 불완전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종결되고 모든 것이 다 그냥 끝이 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부활도, 믿는 자의 부활도 완전한 구속을 기다린다라는 이 의미로, 그 전까지는 이 부활이 불완전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지막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시기, 그때 선고로 모든 것이 종결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악인이 죽으면 그의 영혼은 지옥에 던져지고 그곳에서 고통을 받으며 흑암 가운데 머물러 마지막 날의 심판을 기다린다. 그죠? 지옥에 가 있는 영혼들도 심판을 기다립니다. 그때 심판은 지옥에 있는 영혼들 중에 혹시나 이렇게 천국으로 데려갈 영혼이 있기 때문에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결, 완결을 위한 선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지옥에 있는 영혼들을 심판을 한다는 이 의미는, 자, 한번 보자. 네가 지금까지 지옥에서 한 100년 있었기 때문에 너는 좀 네 집과 죄과를 다 충족했기 때문에 너는 천국으로 데려가.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을 떠난 영혼들이 가는 곳에 대하여 성경은 위의 두 장소,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리고 지옥, 이 두 장소 외에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중간 단계, 연호, 어떤 그러한 단계를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에 위배된 것이고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천국 안에도, 저거 이제 어릴 때 얼핏 어디서 들은 건데, 천국에도 보면 성이 있고 그 성 밖에 초원이 쫙 있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예수를 믿지 않고 그냥 구약시대에 있었던 인물들이 거기에 초원에 쫙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있다가 어떻게 무슨 그 이야기는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하면 이 사람들이 그 천국의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도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천국과 그리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던져지는 그 지옥과 이 두 가지 외의 장소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그 어디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살아남아 있는 신자들은 죽지 않고 그 몸이 변화를 받을 뿐이며, 모든 죽었던 신자들은 여전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데 다만 그 체질이 다를 뿐이다. 그들의 이와 같은 몸은 다시 그들의 영혼과 결합되어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신령한 몸, 부활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활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마지막 심판날에 불의한 자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권능에 의하여 욕된 것으로 부활한다. 욕된 것으로 부활한다는 것은 영원한 저주, 영원한 형벌날에 있기 위해서 부활하는 이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의로운 자들의 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광 가운데 일으킴을 받아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몸의 형상으로 화하게 된다. 사실 웨스트민스터 그 문답서에 나와 있는 이 내용도 보면은
명쾌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왜 명쾌하게 이렇게 설명하지 못하냐면요. 성경에서는 여기까지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 정확하게 어떤 이렇게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부활의 개념들을 우리가 가져와서 정리하고 설명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명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부활을 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위해서 다시금 부활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우리가 보면은 부활체에 대해서 보면 48절과 49절에 보면요.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는 이 말씀, 이 두 절의 말씀에 의하면 흙에 속한 자들입니까? 아니면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까?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미 구원이 주어진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이미 주어졌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신령한 그러한 몸으로 우리가 입음을 받고 그 부활이 보장된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한 부활이 우리에게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썩을 육체, 흙에 속한 자로서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속한 자로서 신령한 자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 땅에 있는 썩을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육체의 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영원한 세계, 영원한 천국, 신령한 그러한 육체, 몸, 그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표정들을 보니까 이렇게 뭐 설명을 하긴 하는데 별로 그렇게 명쾌하진 않다. 가서가 이제 또 집사람이 그래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 하늘에 속한 자들답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신령한 육체로 부활을 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 썩어지는 것들, 이러한 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나는 과연 하늘에 속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육에 속한 자로서 썩을 것들에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